누가복음 19장의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었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했던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아예 없었어요. 애시당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서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돈을 뽑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성전 건축에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식으로 성전을 통해 돈을 뽑아냈느냐, 우리가 말씀에 오늘 본 것처럼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잔뜩 거기다가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를 치면 이제 매점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돈 바꾸는 환전소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희생제물을 파는 가축시장을 성전에다가 아예 갖다가 그냥 허락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헤롯은 성전을 짓는다 말은 했지만 성전을 짓고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건축비를 그래서 쭉쭉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장판이 된 성전을 가리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교회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어떤 교회든 다 그 교회가 순식간에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이 소망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거룩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늘 기억해야 됩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 가정과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참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권력자한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딱딱 붙어요. 그러나 성도는 재물, 권력, 사람한테 복종하고 갖다 붙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죠.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 타셨던 나귀의 모습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나귀도 소도 그 주인과 임자를 압니다. 구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는요, 재물이나 그 권력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타신 나귀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11장 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도 태운 적이 없다라는 것은 나귀 새끼였기 때문이고 그것은 연약한 존재이고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귀 새끼가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고 어떤 때는 사명이 버거울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직분이 버겁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왜 남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나는 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팔 걷어붙이고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어려운 일을 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성도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도마다 나귀처럼 주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내 힘이 약하고 나귀 새끼처럼 미숙함이 있어도 주께 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의 권세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